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다음 주에는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어느 광고를 보니까 지금 영하 날씨는 다음 주 예고편이래요. 그래서 다음 주는 계속 추워진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수록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자라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바람과 온도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수많은 일들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2장은요, 인류 역사 속에 있는 거대한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3장을 읽었는데요. 이 13장은 12장과 연결됩니다.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 보면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해를 옷 입고 있습니다.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들으십시오. 해를 옷 입은 여인이 등장하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개의 별이 달린 면류관을 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면요,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아기를 낳는데요, 그 아기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 가운데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이 자손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이 여인이 낳는 아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오는가 보니까 용이 나옵니다. 용은 누구죠?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인데요. 사탄은 이 메시아가 자신을 멸할 것이라고 예언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이 메시아를 죽이고자 합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다윗 왕가를 죽이고자 하기도 했고요. 그것이 실패하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2살 아래 모든 아기를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패하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사탄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드디어 죽였다. 거봐라, 저 메시아를 내가 죽였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3일 후에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셔서 이 땅의 통치자로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인가요?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탄은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면서 자신의 패배를 깨닫게 됩니다. 머리를 쥐어짜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분하다. 내가 죽였어야 되는데,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다니 분하다.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더욱 분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메시아이신 주님을 향해서는 내가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데 분은 안 사라집니다. 이 용의 시선이 어디로 향할까요? 이제 메시아에게서, 메시아를 어떻게 할 수 없죠? 메시아를 따르는 그분의 사람들에게, 그 여인에게로 시선이 향합니다. 바로 그 아이를 낳은 여인, 곧 하나님의 백성, 누구이죠? 누굽니까? 오늘날에 하나님의 백성 누굽니까? 지금 또 다시 복화수를 쓰셔서 제가 갑자기 다른 나라에 온 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누굽니까? 여전히 복화수를 쓰시는데요. 우리입니다, 우리. 지금 나는 아니고 제요 막 지금 이러시는데 누구지요? 우리입니다, 우리. 남이 지금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읽은 13장 1절에
앞인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조금만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용이 여자에게, 여자 누구라고 했냐면 우리라 했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분이 나는 겁니다. 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가 이글이글 타올라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뭐 하려고요?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너네 그냥 두지 않겠다. 라고 싸우려고 가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의 오늘날의 현 주소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영적 원수가 맹렬한 기수로 우리와 싸우려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약간 추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냥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는 조금 아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 어떻게 나를 무너뜨리는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게 다른 나라, 어느 기독교를 박해하는 어떤 나라 혹은 다른 누군가의 얘기로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볼 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지금 내 현 주소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한다면 사실 반응이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한 뉴스를 들었는데요. 최근에 일본에 곰이 많이 나타난답니다. 곰들이 도시로 막 출격을 한대요. 일본의 생태계가 변하면서 처음에 이 새끼 곰들을 먹이려고 엄마 곰들이 어디로 갔냐면 생태계가 바뀌니까 자신들의 원래 있던 곳에서 음식을 못 찾으니까 시내로 갔대요. 시내로 가서 거기 뭐 쓰레기통이나 막 이런 데 뒤지면 음식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 새끼 곰들을 막 먹였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게 이제 새끼 곰들이 그걸 잘 먹으면서 잘 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컸대요. 그럼 이 큰 곰들이 또 어디로 갈까요? 또다시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집주인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난 사례들이 들리다가 제가 어느 날 우연히 곰 앞에 선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됐어요. 일본 곰, 사람 앞에 달려들다 막 이런데 곰이 딱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은 사람들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앞에 곰이 이만한 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안 계시겠죠? 아마 지금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움직임들을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실 거예요. 아마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미처 알지도 못했을 텐데 곰이 나타나면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나를 집어삼키려는 어떤 존재가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을 인식하면은 반응이 달라져요. 긴장감, 민첩성, 평상시 없던 이 순발력, 막 이런 것들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감각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누가 서 있다고 하죠? 네? 지금 죄송해요. 제가 지금 눈을 뜨고 주무시는 거 아니죠? 지금 우리 앞에 누가 서 있다고요? 사탄 용이 이글거리면서 분노로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눈을 좀 떠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싸움을 인식하고 그 싸움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적인 용,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했을까요? 밤에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 오늘 밤에 여러분 뒤에서 나타날까요? 어흥 이러면서 내가 용이다 이렇게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뿌리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면은 한 짐승이 나오죠. 이제 용 말고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다. 여러분 바다 좋아하세요? 네. 상황은 조금 달라질 텐데요. 바다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는데요. 방금 우리 12장 17절에서 용이 어디 서 있었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다 모래 위에. 근데 지금 이 짐승이 어디서 올라오죠? 바다에서. 이 용과 짐승은 일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마치 용이 바다에서 짐승에게 나오라고 하듯이 그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다는 성경에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바다를 지금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성경에서는 바다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바다는 무질서, 혼란, 어둠의 영역,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바다로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금 짐승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요, 뿔이 몇 개냐 하니까 뿔이 10, 머리가 7, 왕관이 10. 좀 사실 이거 안 맞아요. 숫자가 안 맞는데 어쨌든 여기에 사용된 7, 10은 모두 무슨 숫자냐면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는 충만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은 어떠한 충만함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어떤 충만함일까요? 의와 평강과 사랑일까요? 이 짐승은 어떤 충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또 머리로 상상해 보세요. 10개의 왕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왕관이 있는 곳은 이 머리에 쓰고 있지 않고 이 짐승이 뿔에 있대요. 뿔은 뭘 상징하냐면 힘을 상징해요. 그러면은 그 뿔 위에 왕관이 뒀다는 것은 이 왕관을 이 짐승이 무엇으로 쟁취했다는 거냐면은 힘으로 자신의 권력, 왕관을 쟁취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짐승은 힘으로 쟁취해요. 그리고 그의 특징이 2절에서 나오는데요. 그 모습이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이 모습이 여러분 좀 그려지시나요? 그려지세요?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익숙하게 본 1세기 사람들에게는 이 모습이 좀 익숙했어요. 다니엘 7장에서는 4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요. 첫째 짐승은 사자처럼 생겼는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사람처럼 2발로 섭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어요. 두 번째 짐승은 곰 같은데 이빨 사이에 3개의 갈빗대가 껴있어요. 누군가를 지금 잡아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범인데 새의 날개가 있고 머리 넷이 있어요. 아주 빠르게 날아가는 표범입니다. 네 번째는 무섭고 놀라고 강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쇠로 된 큰 이로 나머지 이 짐승들을 발로 밟는다. 여러분 이 네 짐승이 하나 같은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죠? 아주 사나운 포식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아주 다른 그 순한 짐승들을 잡아먹어요. 아주 거칠고 파괴적인 짐승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이 짐승들이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다니엘이 살던 시대의 제국인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 세상의 강력한 패권을 가진 제국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와 같은 나라들을 의미해요. 이 나라들은 하나같이 강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강력하고도 잔인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이 4마리의 짐승이 나왔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읽은 이 한 짐승은 이 하나의 짐승에 4개의 짐승의 특징들이 딱 모아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짐승은 어떤 것을 보여주는 존재냐면은 힘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를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이란, 이 짐승의 충만함이란 힘, 잔인함, 악의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2절 끝에서 이 힘을 누가 주었나 보니까 짐승 스스로가 아니에요. 누구냐면은 용이 이 짐승에게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그렇게 원수로 여기고 심지어 죽이고자 했던 사탄이 자신은 전면에 나서지 않지만 이 땅에 대리자를 세우고, 그것은 곧 이 세상에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국가라는 하나의 대리자를 세우고, 그 가운데서 어떠한 힘을 가진 한 인물, 혹은 그가 세우는 문화, 혹은 그가 이루는 국가, 권력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죠? 자기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 일, 그리고 이제는 무슨 일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백성을 죽이고자 하는 일을 이 대리자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이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를 향해서 나라의 어떤 지도자만 보면은 야, 짐승이다라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과한 겁니다. 성경은 도리어 이 세상의 지도자를 향해서 위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더 큰 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영적 하수인이 강력한 권세로 이 땅에서 자기의 세력을 장악해 간다는 것입니다. 때론 어떤 사람으로, 어떠한 강력한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문화로, 때로는 어떠한 강력한 권력으로, 국가란 형태로 사탄이 하는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대리자가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조금 모호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이 짐승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짐승,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입니다. 그들에게 아주 단순했습니다. 짐승, 로마. 1세기의 이 로마에서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었는데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로마 전역에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란 아주 미신적인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황제 숭배란 나름대로 그 땅에 평화를 이루고 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굉장히 필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로마란 나라는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 민족만의 문화와 토착신이 있습니다. 다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로마에서는 가장 강한 신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죠? 황제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통해서 모든 이 지역 간, 민족 간의 분쟁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를 통해서 로마에 평화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황제를 위한 축제, 제의식들을 통해서는 그 가운데서는 많은 경제적 유익이 창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들로 봤을 때는 황제 숭배라는 것은 어떤 비현실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저 황제라는 저 사람의 어떤 강한 힘이 필요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싸우지 않고 지낼 수 있고, 또 저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유익들이 그래도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느냐,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로마인들에게 황제 숭배란, 로마의 그냥 일반 국민들에게 황제 숭배란 나름대로 그 사회를 향한 굉장한 합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황제 숭배, 영적인 눈으로 짐승 숭배란 로마 사회에 너무 깊숙이 스며들어 있어서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상하지가 않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짐승의 잔인성,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지식과 성향이 우리 사회에 아주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냥 결론만 도출하면 되고 어떻게든 그냥 소란스럽지 않으면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인간성의 파괴나 잔인성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도 뿌리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짐승이요, 자신을 계속
그 세력을 이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처음부터 내가 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인간적인 과정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3, 4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 부분에서 사실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 짐승의 모습이 약간 인간적이에요. 이 짐승은 처음부터 막 기세등등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상하여서 죽게 된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 짐승은 분명 어떤 사람이겠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엄청난 투쟁, 또 어려움의 터널을 지납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된 것처럼 보여져요. 사람들은 그가 거의 이제 끝났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가 다시 살아나요. 그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던 그래서 다시 살아나자 사람들이 놀랍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은 네로 황제가 다시 살아서 돌아올 거라는 어떤 소문이 있었다고 해요. 이 본문을 보면서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네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짐승이라는 사람이 이 존재가 어떻게 사회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고 인정을 받는지를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그 사람 얘기 들었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재기하지? 야, 들었어? 그 사람 그렇게 하다가 완전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대. 대단하다. 와, 진짜 그 사람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주목을 받으면서 점점 영웅으로 그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삶의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고 다시 재기한 사람이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무엇을 주냐면 희망을 주는 사람, 그래서 스타 같은 사람으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지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배후에서 용이 그에게 권세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를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경배한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누구를 경배하기 시작하죠? 그 짐승으로 성경에서 주목하는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처럼 떠받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누가 이 사람 같으냐? 야, 이 사람과 비할 존재가 없다.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누가 주와 같으리요? 주와 같은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는 소리인데 지금 사람들이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짐승을 향해서 누가 이 사람 같으리요?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정말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런 어려움을 이긴 강력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이 사회에 안녕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높이기 여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용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용은, 곧 사탄은 자신의 대리자인 이 세상 속에 심겨진 권력을 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서 예배의 대상을 전환시킵니다. 뭐라고 했죠? 예배의 대상을 뭐라고요? 전환시킵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찬양을 누구한테 돌리죠? 어떤 사람, 그게 짐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이 용이 사탄이 노력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배력을 가진 그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들의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열렬히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오늘 너무 좀 이렇게 좀 업돼 있나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지금 좀 뭔가가 좀 이래도 되나 제가 싶은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는 주님을 열렬히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목소리 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물어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정말 열렬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한번 지금 속으로 물어봐 보세요. 나는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나의 기쁨이시고 내 소망이시고 주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나에게 없어 라는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 아멘이십니까?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내가 예배할 수 없다라면 지금 내 안에 그 경배와 찬양을 대신 받는 그 대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짐승을 말할 때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이거 공산주의 국가에서 기독교인들 탄압하는 지도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대한민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이 국가의 사람들은 이건 우리랑 좀 관계가 멀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요? 다수가 아니라 개인의 인권, 표현, 종교, 소유의 자유를 엄청난 가치로 올려놓고 사회 공동체가 그것을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하면 안 된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진 이 자유라는 것이 우리를 새로운 어떤 우상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마음껏 향유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나요? 그것을 이제 숭배하는 겁니다.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수많은 장치들, 나의 행복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하나님 외에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것들,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이제 그것들을 부인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내가 예배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어느새 하나님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내 마음에서 모든 찬양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의 뒤에도 누가 있습니까? 곧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어서 우리가 바라보고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동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슴 벅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십시다. 한 번 더 인사드린 하나님으로 충만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의 전략은 짐승을 통해서, 자기가 아니라요, 짐승을 통해서 찬양의 예배 대상을 바꾸는 것, 이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직접 또 용을 좀 더 하나님의 자리로 높이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우리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이제 짐승이 과장되고 아주 거만하고 부풀려진 입을 가지고 뭐 하느냐면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백성을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은 없어. 신이 있다면은 어떻게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사회가 이럴 수 있어? 신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라고 비방을 하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 보면은 이 짐승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평화와 안녕을 주는 것은 누구죠?
나다. 내가 이 세상에 평화와 안녕을 준다라고 자기를 신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짐승은 용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용의 원수들은 누구라고 했었죠, 여러분? 지금 잊어버리셨어요? 자, 여러분, 용의 원수들은 누구라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맞아요? 맞습니까? 그렇지요. 용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그게 실패하자 지금 누구에게 논의가 있는 존재예요? 우리예요.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합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자, 지금 모든 권세가 이제 이 짐승에게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땅에 사는 자들.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 다른 말로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땅만 바라보며 사는 자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진짜 소망이 누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됩니다. 어떻게 하죠? 짐승에게 다 무릎 꿇어요.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세상의 권력을 짐승이 장악하고 있는데 짐승 외에 경배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하죠? 그 짐승에게 이제 경배하고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만일 지금 대사가 이런데 만일 이 짐승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모두 그에게 경배해요. 근데 그를 따르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너무 어리석었고 너무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면은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내가 잘만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욕을 먹는 거는 그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이렇게 아름답게 살면은 아무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나도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말하죠? 박해를 받으리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큐티 묵상을 하면서 양육반에서 큐티 묵상을 하다가 한 분의 묵상을 보게 되었어요. 전도에 대한 묵상인데 이렇게 쓰셨어요. 이분의 마지막 마디가 제 마음을 훅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을 전하거나 권유할 때는 친구들의 거부나 일부 놀림을 당해도 전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전하기가 꺼려지는 것 같다. 주님은 나의 어린 시절의 그런 모습도 기억하고 또한 지금의 나도 기억하신다고 생각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어요. 전도에 대해서 사람을 보고 전하기보다 하나님을 보고 고난받을 준비를 해야겠다. 이분의 이 마지막 묵상이 제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보고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보다 하나님을 보고 고난받을 준비를 해야겠다. 이제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할 것을 기대한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무슨 준비를 한다는 거죠?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야겠다. 내 마음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 이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짐승은 이렇게 이 땅을 장악하고 이 세상의 여러 문화, 정치적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은 죽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러나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에게 부여된 고난의 시간은 잠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인데요. 그럼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것은 계시록 3장 22절 말씀에 우리 계시록 2장 3장에 7번 반복된 말인데요. 이 말씀에 대한 축약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강력한 명령어예요.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가 귀가 열려 있다면은 성령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주 강한 명령이에요. 다른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누구보다도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여러분, 아까 짐승의 아주 큰 특징 하나는 과장되는 입을 가졌어요. 신성모독하는 입을 가졌어요. 다른 말씀에 보면은 큰 입이라고도 표현해요. 여러분, 큰 입, 과장된 입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입을 강조하는 건 그가 말을 적게 하나요? 많이 하나요? 많이 해요.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큰 목소리를, 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말을 쏟아내요. 뭐라고 말할까요? 나를 따르라. 너네가 믿는 신은 도움이 안 된다. 나를 따르라. 이 땅에서 잘 살기 원하느냐? 누구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 내 앞에 굴복하라. 그것만이 네가 살 길이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외칩니다. 근데 그때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듣기 싸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진지한 타이밍에 여러분, 영어 시험 다 해보셨습니까? 영어 시험 듣기 평가 경험 있으시죠? 듣기 평가할 때 뭐가 살아 있어야 되죠? 귀요. 어떻게 하죠?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나를 세우듯이 영적인 싸움도 듣기 싸움입니다. 듣기에 민감해야 됩니다. 지금 나한테 들리는 이 소리가 짐승의 소리인지 성령의 소리인지 분간해야 됩니다. 지금 나한테 들리는 이 소리가 사랑의 주의 음성인지 아니면 악한 권력자의 폭력적인 소리인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분이 스쿠버 다이빙만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디서 들었는데요. 바다 밑을 탐구하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죠. 제 주변에서도 그런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예전에 한 잠수부였던 한 분이요, 바다 밑으로 그러니까 해군 잠수부예요. 근데 이분이 바다 밑으로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깊이 들어간 거예요. 너무 깊이. 해군이니까 아마도 이분은 나름대로 그 경험이 많을 텐데요. 너무 바다 밑이 깊이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면 사라지는 게 있어요. 공기도 그렇고 뭐가 사라져? 빛이 사라져요. 바다 밑은 정말 완전히 흑암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잘못되어서 바다 너무 깊이 들어가는데 진짜로 그 암흑이 이렇게 내 앞에 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눈앞에 손도 안 보이는 완벽한 어두움이 있을 때에 방향 감각이 상실된대요. 이게 어디가 위인지 지금 어디가 어딘지 완전히 방향 감각이 상실된대요. 이제 조금이라도 내가 이 상태에서 못 벗어나면은 이 바다 밑에 깊은 압력 속에서 순식간에
생명을 이룰 수 있다는 그 공포가 완전히 엄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살 방법은 뭘까요?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줄이 안 보여요, 권사님. 감사해요. 네. 근데 줄이 안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내 앞에 손도 안 보여요. 이때 살 방법이 뭐냐면요, 기포를 느끼는 거래요. 기포 쪽에다가 내 손을 딱 대면은 기포가 어디로 향하죠? 기포는 무조건 이로 향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포, 보이지도 않는 그 기포를 감각적으로 지금 여기서 공기통에 나가는 기포를 대가지고 그러면은 그 손이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따라서 조금씩 기포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빛이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건 약간 이와 비슷해요. 아까 짐승이 어디서 나왔다고 했죠? 바다. 바다는 무슨 영이라면은 무질서, 혼란, 어두움이라 했잖아요. 이 짐승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게 하고 어둠으로 몰아넣고 혼란에 빠뜨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데, 그때 우리에게 기포처럼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성령의 음성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완전히 감각을 잃을 때 우리는 정말로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잠잠히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고요히 듣고 내 영혼이 그분의 말씀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그 음성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어두움이 조금씩 거쳐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인내해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아멘. 성도들은 이 세상의 짐승이라는 권력 속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이때 요구되는 것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인내와 믿음이라고 나오는데요. 인내, 믿음 두 가지 다 요구됩니다. 믿음만 있고 인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인내와 믿음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세상 용과 짐승을 대항하여 싸우는 그 성도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은 앞에 나온 인내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란 무슨 말이냐면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예요. 이거는 뭐뭐 안에 계속해서 거하다,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내게 맡기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소망 가운데 머무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곳, 계속해서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머무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란 이 세상의 권세가 잠깐은 엄청나게 강해 보이지만 진정한 내 왕은 하늘에 계신 나의 예수님이신 줄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인내입니다. 인내란 너무 소극적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과는 주님께서 친히 이루실 줄을 믿고 주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에 내가 거하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란 마치 내가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소망의 사람으로 빚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3,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성도에게는 환난 중에 신비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이 있기에 뭐가 만들어지죠?
환란이 있기에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인내가 있기에 뭐가 만들어지죠? 연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연단된 성품을 가리킵니다. 연단된 성품은 인내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연단된 성품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정말로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환란이 없다면은 결코 얻지 못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 환란의 시간을 통해서 그 거룩한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을 이기는 힘은 그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장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승리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강한 영적 원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 전체를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온갖 위협, 유혹 속에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따르는 인내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